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반년, 이제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가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에 부지런히 더 서둘러야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됩니다. 남은 반년도 금방 지나가고 또 6개월 후에는 새로운 해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기 동안은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총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자의 시련이란 제목인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 한 편을 한 장을 다 외우신다면 혹시 그런 장이 이렇게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한 장이 있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받는 장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목자의 시. 근데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것은 목자의 시라기보다는 그냥 양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자 하는 노래가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은혜,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도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떤 환자를 방문하는데 그분이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 아내가 제게 묻기를 그분에게 제 성경절을 한번 읽어드린다면 어떤 성경절이 좋겠느냐고 제게 물을 때 서슴지 않고 여기 시편 23편을 추천해 줬습니다. 아내가 그 환자를 잘 위로했고 또 그분은 주님 품 안에서 조용히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편히 쉬게 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할 때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말씀하심에 낮과 밤이 갈라지고 그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2장에 들어서면서 엘로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하심에 다 나타났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분을 묘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주 나와 밀접하게 가까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이 목자란 직업은 창세기 앞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큰아들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낳았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아들의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의 직업은 그렇게 수월한 직업이 아닙니다. 양이 시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맹수들처럼 뭐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잘 달리는 다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전적으로 이 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목자가 어떤 목자들인가? 목자의 두 종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에 대해 설교할 때에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이 성경서 배경이 되는 바이블랜드를 가지 않고 양들을 치는 그런 지역을 가지 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하면 이 목자는 항상 앞에 가고 양들은 뒤따라온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 중앙아시아에 갔더니 거기에 양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랬고 중국에도 몽골에는 양떼들이 더 많이 있죠. 이곳에 가보니까 어떤 목자도 앞장서 가는 목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뒤에서 양떼를 몹니다. 몽골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양을 몰고 어떤 목자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뒤에 쫓아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갑니다. 제가 그 목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 성경에 보면 목자가 앞장서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시니까 뒤에서 모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목자, 그리고 양들이 이 목자를 내가 믿고 따른다 하면은 목자가 앞에 가고 양들은 따라온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 목자. 이런 목자의 삶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 외삼촌에게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 나이다. 이 목자의 삶은 항상 양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뙤약볕 밑에서 무더위 속에서 애써야 되고 밤에는 그 공기가 아주 차가운 그곳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그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항상 양의 24시간 같이 보내는 목자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 목자도 목자 나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자도 목자 나름이에요. 사꾼 같은 목자는 양들에게서 뜯어먹으려고 했지 양을 보호하고 그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적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앞으로 좀 더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목회는 이제 한마디를 이제 접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8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손길을 보니 이 목자의 시에 나오는 바로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무런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섬기는 그 일들을 잘 도와주셨고 또 가족으로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이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거기서 4명의 손자들이 생겨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발걸음마다 구비분마다 갈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는 그 산을 보면 풀 한 포기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민둥산에 그 산에 옆 줄이 쭉쭉 가 있어요. 그 양들이 지나가는 그 길들이 거기에 나 있는데 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제가 어려서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고 염소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토끼풀이나 염소풀을 뜯어갈 때에 멀리서 보면 풀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는 것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뜯을 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양들이 잠자는 그때에 풀밭을 찾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그곳에 인도해서 목자는 피곤하고 자지 못하고 굶을지언정 양들은 다 제대로 먹입니다. 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제가 이 베들레헴 이 지역 남쪽 유다 지방 이 지역을 갔을 때에 그냥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이드에게 요단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그 물줄기가 흐르거나 아니면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와디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기가 되면 물이 철철 넘치고 막 그 폭류가 흐르다가도 이제 우기가 끝나게 되면 그냥 맨땅 바람 부는 모래 날리는 그런 곳, 그것을 와디라 그래요. 물이 우기엔 지나갑니다.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런 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여기 여울물이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양들은 털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합니다. 태어나오질 못하니까요. 그러니 이 목자는 거기에 돌들을 한쪽에다 막아놔서 물들이 쪽에 쌓이게 하고 그 잔잔한 물을 만들어 놓으면 양들이 거기 와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 무엇을 걸고 인도하시는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피곤한 영혼들, 쉼이 없는 영혼들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1960년대에 그리고 70년대 초까지 여러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월남전에 약 32만 5천 명 정도의 한국군을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그곳에서 5,099명이 젊은 청춘을 그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그들의 생명을 드렸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선배들 가운데 저는 월남전이 끝나는 그 해에 훈련소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월남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저보다 한 2-3 살 많은 그 선배들은 월남전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드신 한상경 교수님도 백마부대에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이고요. 제가 여러 분을 아는데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 32만 명이 갈 때에 32만 명이면 대한민국 군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가 물론 한때에 한꺼번에 간 건 아니지만 교대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5,099명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림 청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시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 동북부 토호쿠 지방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약 40만 채의 집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16,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 연합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마다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라서 가깝게 잘 지내는데 시마다 목사님에게 이번에 얼마나 피해가 많으냐고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집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들이 그쪽에 그쪽에 교회가 여러 있다 그랬어요. 그 교회 중에 몇 채나 무너졌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단 한 채도 교회 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질문은 그 지역에 있는 교우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돌아가셨느냐 물어봤더니 여기 16,000명이 죽었는데 단 한 명의 재림 성도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너무나 감사하다. 거기 재림 성도들 가운데 이분들이 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안식학교 공부 잘하고 그랬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23편 2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께 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한순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쪽 가면 분명히 사망의 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주님 그쪽은 사망의 길인데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따라오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사망의 길인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주님만 가시고 저는 여기 편안한 길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럴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따라갑니다마는 가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여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리위기 11장에서 요건 먹어도 좋지만 이건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러시면 제가 성경 가르침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하신 말씀인데 미세먼지 만들 때에 이 먼지를 다 흡수하려면은 돼지의 비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똑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증하다 그랬으면 그게 설령 좋다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땐 잘 따라가지만 여기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이거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 가게 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공부 안 하면 경쟁에서 뒤지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돈 벌 때 우리 가게 문 안 열면 우리 단골 손님들 다 그쪽에 다 뺏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잘 따라가지만 안 그럴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곳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평안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인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며 길을 가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어린 양이 판단해서 앞장서 가시면 그 길이 푸른 초장도 좋고 쉴만한 물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가시는 길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 따라가다 보면은 이 주님께서는 이 목자는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갖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우리에게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싸우는가 하면은 목자가 대신 싸웁니다. 여기 목자가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겠죠. 여기 푸른 풀밭 밑에서 양들은 다 놔두고 나무 그늘에 잠깐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뒤에 떨어져 있는 그 힘없고 연약한 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뒷자리에 앉으면 그 늑대가 와서 우리를 꼬이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면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만 눈에 들어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혼란하고 예배 다 끝나면 시간만 지나고 제대로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사단 항상 뒤에 앉아있는 아니면 저 따로 있는 그 양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새끼 양이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이 늑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매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양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가는데 그 양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소리를 이 목자가 듣고 일어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양 떼를 향해서 우 하고 외치면은 그 양들은 그때 나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나의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 막대기는 보통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기 끝에다가 송곳 같은 것들을 꽂아놔서 늑대가 달려들면 치면 이 늑대의 머리가 깨지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도망가던 양떼들은 우리에게는 힘 있는 목자가 있다. 다윗이 어느 정도나 대단한 목자였습니까? 이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쳐서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쫓은 그런 어떻게 사람이 사자하고 싸우겠어요? 그러나 내가 치고 있는 그 양이 위험에 빠졌다 할 때에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은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양의 목숨만 생각합니다. 곰하고도 달려들고요. 사자하고 달려듭니다. 이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망가던 그 양떼들이 한 곳으로 몰려듭니다. 여기 늑대가 새끼 양을 잡고 이제 막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양들이 늑대를 향해서 달려들면 늑대는 입에는 새끼 양을 물었지요.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양떼들이 몰려들면 양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들이 늑대를 물진 못해요. 그러나 늑대를 향해 달려들 때에 늑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좀 맛을 보시려면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갔더니 저 멀리서 형들이 딱 보니까 저런 못된 녀석,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르우벤이 나타나서 죽이진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른 구덩이에다가 동생을 던져놓고, 혹시 여러분 창세기 37장 읽으시던 기억이 납니까? 형들은 뭐 했습니까? 동생은 밑에 형 살려줘 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옆에 앉아서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음식 꺼내놓고는 먹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옛날에 커다란,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를 붙잡아오면은 때로는 왕이 임금이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을 다 뽑혔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때에 승리한 왕은 여기에 상을 베풀어 놓고 이쪽에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적군의 왕을 앉혀놓고는 그 한때 원수였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포식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원수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찬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 식탁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기별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노니 우리 주님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잡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식탁은 누가 준비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에 그냥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안수식 할 때에 또 이 머리에 제상이나 또 왕이나 혹은 선자를 임명할 때 붓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여기는 향기를 섞은 기름입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일 때에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면서 이 기름에다가 향을 넣은 그것을 이 머리에다가 부어주고 그리고 수염에다 부어줍니다. 그 수염에다 부어준 얘기는 시편 133편에 나오던가요? 시편 133편 2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네. 수염 머리에다 이 기름을 향이 섞인 기름을 부어주고 수염에다 바르면 이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여긴 기름 잔이 아닙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잔입니다. 자비의 잔입니다. 용서의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잔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포도주 잔이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 곧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진노의 포도잔에는 섞인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섞인 것 무엇이 섞였는가?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100% 순도의 진노의 포도주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목자로 삼아서 평생 주님을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잔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는 것 용서가 그리고 평화의 잔, 자비의 잔, 그 잔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을 옮길 때에 때로는 빈 잔을 옮기는 것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 잔에 물이 찰랑찰랑 쳤다 이 잔 움직이기가 더 쉽질 않아요. 흘러 넘치는 잔을 움직이는 것은 옮기려서 더 쉽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번영하고 잘 될 때에 이 축복의 잔을 잘 나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그 넘치는 축복을 잘못하게 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 흘러 넘치는 지혜의 잔, 축복의 잔을 그가 잘못 날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옆에다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넘치는 축복의 잔을 아버지 다윗처럼 잘 옮기지 못했던 솔로몬. 결국 그는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좀 늦긴 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줄 때에 이때 우리는 더 주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을 좋은 목자로 인도하실 때에 이제는 양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자기를 인도한 그 목자의 발걸음을 봤습니다. 쉴만한 물가 그리고 풍성한 초장 그리고 비록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랄지라도 우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인도하신
이 목자를 생각하고 이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이 양우리에 돌담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돌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담에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우리의 문이라 말씀하셨죠. 이쪽에 돌담이 있고 이쪽에 돌담이 있으면은 저녁 때 되면은 그 목자가 이쪽 돌담에다 오른발, 이쪽 돌담에다 왼발 얹어놓고는 양들이 그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아브라함 들어오너라, 이삭, 에서, 마리아, 미리암, 양떼들이 다 이름인데 한 마리씩 다 지나가게 되면은 이 목자는 오른손에 기름을 듬뿍 가지고 있다가 하루 종일 다니다가 건불에 찢겨서 상처난 양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름을 듬뿍 찍어서 그 머리다 발라줘서 치료를 해주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가랭이로 통과하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해가 다 넘어가서 양떼들이 이 양으로 들어오면은 이 목자는 이쪽 돌담에다가 다리 하나 걸치고 이쪽 돌담을 베개 삼아서 눕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밖에 나갈 때에 이 목자를 건너가질 않아요. 이젠 그 안전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리떼가 늑대가 온다 할지라도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그렇게 수고하고 밤에는 또 우리를 지켜주는 목자를 생각하니까 이 양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젠 양떼들이 누워서 이쪽엔 돌담이 있고 목자가 문을 지켜주고 총총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목자를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좋은 목자를 평생 따라다녔던 그 양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숨 내걸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저 영원한 여호와의 집, 하늘집,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과 저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